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오무시대라고 말합니다. 무기력의 시대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은 무기력합니다.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옆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무감각해서 어떤 사건이 있어도 감동이 없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무례함의 시대입니다. 도대체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또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할까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 개인적인 우울증도 심각한데 집단적인 우울증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불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에게도 이것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18장에는 엘리야는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12통의 물을 갖다 부은 제단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완전히 화타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기손 시냇가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엘리야는 수레를 타고 달리던 왕 앞에 앞질러 달려가는 초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 어떻게 변합니까? 왕이 이세벨에게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이세벨에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이때 이세벨은 대노에서 엘리야를 그들 선지자처럼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사실을 안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유다의 최남단 보엘세바까지, 보엘세바가 사람 사는 한계선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말씀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제의 용이 오늘의 폐잔병이 되었습니다. 도망질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바닥까지 하강했습니다. 북부 이스라엘에서 남쪽 보엘세바까지 약 200km입니다. 이것도 안심이 안 되어 사안을 두고 하루 종일 더 걸어서 깊은 강야로 들어갑니다. 응답의 비를 맞고 뜀박질 나는 엘리야는 물 없는 강야에 들어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사실 누워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기 때문에 사막의 가뭄에도 죽지 않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 아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죽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또 엘리야가 이런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상을 보면 압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도피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전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극복해 나가는데 이제 그럴 힘이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질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도피하는 것이 더 불안합니다. 술래잡기 할 때 도망간 사람이 불안합니까? 잡으러 가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잡힐까 불안에 떠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먹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망을 하는 겁니다. 회피하고 도피하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사명과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4절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가 자살을 못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살 의욕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쑥 나오는 말이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지,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았더니 설문에 대답한 600명 가운데 50%가 넘는 학생들이 가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서 이제 850을 쳐 죽이고 오지 않던 비가 오게 되어지고 수를 타워가는 아방을 앞질러가는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쏟아놓습니다. 죽여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울증에 빠졌다는 증거이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열등의식의 세 번째로 사로잡힙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은혜가 충만하면 창조의식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울증에 빠지면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도움의 손길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죠. 물질에 대한 열등의식, 지식에 대한 열등의식, 미모에 대한 열등의식, 권력에 대한 열등의식, 가문에 대한 열등의식, 자식에 대한 열등의식, 이런저런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있다는 것은 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무기력에 빠집니다.
5절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라고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잔다는 건 이거 편히 잠자는 게 아닙니다. 무력에 빠져 모든 것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자도 끝이 없습니다. 더 계속 유쾌하지도 않은 잠을 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키토라는 성경학자는 엘리야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여 돌라고 요청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가장 생존하는 힘이 강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의 의무를 모르는 엘리야를 이해할 수 없다. 그토록 불을 토하듯이 강했던 엘리야가 그토록 약해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엘리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이런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우울증에 빠졌는가? 승리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승리를 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허탈감을 지금 못 이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치르고 나면 허탈감이 빠집니다. 부모님을 하나님나라에 보내고 난 후에 허탈감이 빠지다. 자녀를 결혼시키고 난 후에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이렇게 설교 사역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밤이 되면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대에 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많은 박수 갈채를 받을 때에는 하늘은 기쁨과 감기에 쌓여있지만 무대에 내려오면 허탈감에 빠집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심지어는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실패를 관리하는 것보다도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따라가면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이 뭡니까? 그 당시의 형편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명세까지 하면서 그 칼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볼세바까지 2000km를 그렇게 도망질을 한 겁니다. 오늘 또 어려운 환경을 보고 사람들은 우울해집니다. 지금 우리의 상이 정말 힘들죠. 전에 대구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는
경계심이 가득 차 있었지요. 그때도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또다시 이렇게 또 2차로 거리두기를 좁혀가고 있으니까 또 한 공간에 50명만 들이라고 하니까 정말 힘들어지죠. 또 코로나가 나를 덮치지 아니할까, 이런 상황과 환경을 보고 오늘 또 보니까 300명이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루의 확진율이. 이런 형편을 보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넘실대는 바다 물결을 보고 질풍같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 했을 때 믿음으로 물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를 볼 때 또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 넘어 영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봅니다.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독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나만 홀로 남았으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19장 10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라고 말합니다. 19장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도 갈멜 산상에서도 강야 로뎀 나무 아래서도 호렙산 동굴 속에서도 혼자였습니다. 사람은 사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하면 고독해집니다. 어떤 집단에게 따돌림 받을 때 느껴지는 고독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기에다 하나님이 늘 엘리야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라고 말합니다. 칼 로저스는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에서 고독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식구가 많고 일이 많아도 자기 스스로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고독은 내가 불러서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둘째로 고독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엄마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줄 수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간편에 볼 때는 예수님처럼 고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떡을 나누어 먹이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그때에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3년간 같이 생활했던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그 현장을 회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독하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고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더니라. 여러분, 사람이 다 떠나가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독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까? 나 혼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한숨과 눈물이 날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보다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피곤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했기에 피곤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바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고 갈멜의 산에서 분주한 싸움 등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물어볼 기력도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또 내가 너무 피곤하면 우울해집니다. 더 깊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죄로 인하여 고민하게 되면 더 육체적으로 쉽게 피곤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피곤과 스트레스는 짜증과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생명 연장 연구가들이 45세인 사람 2만 5천 명을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20%만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울해지고 더 깊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또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일 중독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와이 열방대학 갔을 때도 우리 목회들도 계속해서 그 사역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쉬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30대 40대 남자의 사망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왜?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의학협회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건강 비결 8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라. 일을 좋아하라. 최소한 취미를 하나씩 가지고 휴식을 취하라. 사람들을 좋아하라. 당신의 상황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라도 만족하게 살아라. 역경을 처리하라. 명랑하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자신과 결정으로 당신의 도전과 문제를 해결하라. 이건 인본주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피곤하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 우울증에 빠졌는가? 다섯 번째로 신앙적인 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강력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도 없습니다. 갈멜산 사건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귀에도 들이지 아니하고 기다려 보지 않고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울해집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믿음의 시도도 없었습니다. 갈멜 사단의 믿음으로 제단에 물을 부었고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믿음의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울했고 깊은 영적 침체와 권태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의 증상, 우울의 원인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우울증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모든 우울한 사건, 우울증에 또 빠졌다면 이 우울증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떠나 편안히 쉬어야 했습니다.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경우에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요. 때로 우리 인생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잠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밤을 주었을까요? 잠을 자라고 밤을 준 겁니다. 쉬라고 밤을 준 겁니다. 오늘 현대는 이걸 어기니까 피곤한 인생이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것에 빠져나오면 밤새도록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정한 곳에 가서 쉬어줘야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라베트리는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자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할 일이 많기에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인간이다, 쉬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쁜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창교회를 심으셨던
조남선 목사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또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쉼을 얻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예수님이 메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지금 내 멍에가, 내 할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내 인간 스스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메어준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저도 점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쉼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목자인 다윗은 양떼를 먹이면서 쉼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선한 목자에게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여 주시니까 나는 쉼을 얻는 거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 만듭니다. 푸른 초장에 눕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육의 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쉬는 겁니다. 또 때로 내가 다 접어놓고 쉬면 내 육이 쉼을 얻는,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을까? 부정은 한번 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을 향해서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나아가면 독대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제대로 같이 모여 살지 못하는데 이제 가족끼리 쉬어라는 거예요. 하도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쉬지 못하고. 주님을 통해서 쉼의 원리, 이 쉼의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육 안에 쉼을 얻어야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이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루만짐, 사랑이 필요합니다. 5절에 천사가 어루만짐에 7절에 다시 와서 어루만짐이라고 했어요. 어루만졌다는 이 말은 나가라는 말인데 함께 눕고 접합하고 덮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토닥거리고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무감각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선자에게 다정다감했습니다. 세속의 님은 나의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잠든 사이에 나를 떠나 멀리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님이신 하나님은 내가 깊은 죄의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눈을 뜰 때까지 내 몸을 어루만지며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의 약점 실수를 덜먹이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버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죄인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결코 나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우울증, 내 인생의 모든 영적 침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면 회복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탕자를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고 도망질치고 죽겠다고 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안아주었다는, 토닥거려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큰 기적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얼음에 빠지면 부모는 자기 자녀를 끌어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과할 때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40년 동안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안아주었다. 이 안아주시는 사랑,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집을 내시면서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붙였던데, 정말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이 안아주심,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손자를 안아주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위로를 얻습니다.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32절) (3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장막 칠 곳을 찾아서 장막 치게 했습니다.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다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저러고 이번에도 대기총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그리고 어제 또 갑자기 거리 띄우기를 더 증폭시켰어. 2단계로 올렸어. 50명 이상 한 공간에 못 모이게 하고. 이걸 받아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했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초등까지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중학교 이상 우리 어른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또 이렇게 공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한 공간만 있다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지난번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도 계속해서 정말 저녁으로도 새벽으로 그렇게 예배했지만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내가 들락거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걱정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대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 너거리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우울증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겠어요? 우리 민족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심각하구나,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하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울증이고 영적 침체입니다. 세 번째로 피로를 체험받아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습니다. 한 병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회복을 얻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굶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시켜 조석으로 떡과 고기를 나눠주었고, 사라밧 가보의 집에서 밀가루 통과 기름병을 채워 공개받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음식을 정해서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 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무트로 나오는 제자들에게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먹여주는 것처럼 지금 지친 엘리야에게 이렇게 떡과 물을 주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지쳐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피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피로를 체험 받고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가 정말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더 깊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체험 받고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더 깊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